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적 기도지만은 그 성격을 직접적으로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에는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강해를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가지 영광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적용하는 그런 지난번 강해에 이어서 대제사장 기도, 이 오늘 설교와 그리고 이어서 두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9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I am praying 하고 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희생제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집행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셨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하면은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고 그에 대한 봉헌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대로 염두에 두시고 그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달린 제물을 힘입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온 인류를 위해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평상시에 항상 죄 지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많은데 제사를 못 지냅니다. 평상시에는 율법의 지킴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제사함이나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을 했고,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하는 그때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께는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정 기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빛이 비치도록 제한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존되고 좀 더 명확해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와 또 많은 어떤 왕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도 문제가 급하게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이 엄청난 것은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 기도도 능력이 엄청난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 기도는 어떨까요? 그 내용은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어떤 정확한 사실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응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축복을 위해서 내려주신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9절에서 13절까지는 9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기도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드렸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 하고 나오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28장 11절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장, 흉패, 그 가슴에 붙이는 보석에 12개 서로 다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표해서 간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흉패를 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 봉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사실이 어떤 확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정죄를 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가 인기가 있고 법정이 잘 등장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어떤 근거를 확실히 되느냐가 재판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생기는 정죄하는 것, 너가 구원을 받았냐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정죄에 대해서 그 근거를 무엇이라 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자, 정죄하리요의 근거를 성경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지상적인 사역이 있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앞에서 의가 되는 모든 우리의 구원에 되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분배시켜주고 믿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사역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고대 교회, 초대교회 가장 성경이 없었을 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송했느냐. 오늘 교동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사역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상에서의 사역을 말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9절부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살아 이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사역, 이 두 가지를 함께 구원의 근거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일부러 소리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는 두 가지 간구,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니까 틀림없이 응답되겠죠. 다른 거는 다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과학적 사실도 틀릴 수 있어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앞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이제 전체가 처음에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끝내 믿음을 지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과 순교가 있을지라도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무엇으로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내가 아버지를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고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기쁨을 충만히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존하사, 또 뒤에 12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킬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원어를 지켜가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에로부터 신약까지 능력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체의 임함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모든 것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지고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가 매우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의해서 그들을 보존했다 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셔도 되고 안 살아계셔도 되고 모든 종교와 같이
뭔가 능력을 받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집니다. 구원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모든 과정과 마지막과 영원한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칭송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이 보존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단순하게 어떤 교리와 어떤 이름과 그것을 주문처럼 외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그와의 동행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기뻐하려 할 때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려고 연습해서 가져온 기쁨이나 무엇을 성취해서 가져온 그 기쁨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 참 좋아서 가져오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무슨 기쁨이냐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은혜로 다른 비밀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십니다. 제리 브리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한 신학자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입니다. 반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즐거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당신은 당신의 자신이나 환경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믿음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해서 그것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무감각해집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늘 변동점입니다. 그것을 모든 기쁨의 기준이 되면은 기쁨은 왔다가도 없어지고 잠시 있는 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십시오. 마음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평안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평안하려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거기서 오는 평안입니까? 환경이 가져다 준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쁨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다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내 스스로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그 마음의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잠시의 평안과 일시적인 평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 평안할 수 있죠.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스스로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적용시켰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스스로 있다는 소리고 말로 직역이 되어 있고, 아들도 역시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이 스스로 있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신적인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고, 우리가 갖는 생명은 이 생명에 접붙임 될 때, 그 교제에 참여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다음 주 또 두 번의 설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꼭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로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동사 그리스도 메노는 거주하다, 머물다 하는 것을 말하고, 렐리가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내 인격의 일부로 아예 하나의 고정된 중요한 습관으로 계속 유지하고, 항상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갖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생명과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의 기억과 생명에 계속해서 그 앞에 두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행동의 지침,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지침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를 믿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천상적인 사역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급하게 깨웠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살아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늘 책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원천, 힘의 원천을, 기쁨과 평안의 원천을 떠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뭔가를 하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평안을 찾으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중보 기도는 우리 주변 사람의 중보 기도도 반드시 응답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놀라서 감사하는데, 주님의 기도는 완전하게 응답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속에 있는 기쁨, 우리 주변에 있는 기쁨, 우리 주변이나 내 자신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 깊이 동행할 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는 그 거함 사역에서 우리 속에서 그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